자, 이제 말소리 들린다고 좀 남겨주세요. 들립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들린가요? 안 들린가요? 지금은 아마 들릴 거예요. 아, 이제 들리죠? 소리는 볼륨은 충분하면 또 충분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충분합니까? 볼륨이? 예, 잘 들리네요. 자, 오늘 처음 시간인데요. 처음 시간인데, 미국에서는 다 저녁 시간이고, 그래서 녹화가 다 끝나면 자연히 유튜브에 남아 있으면 내일 주일날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겠다고 하시고, 지금 오신 분들은 다 한국에서만 오셨어요.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신실하게,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천지의 천지의 창조주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그의 유일하신 유일하신 아들, 아들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잉태되어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고난을 받아 받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혀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장사된 지 지 사흘 사흘 만에 만에 죽은 죽은 자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아나시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오르시어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아 앉아 계시다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와 자와 죽은 죽은 자를 자를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십니다. 나는 나는 성령을 성령을 믿으며 믿으며 거룩한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와 성도의 성도의 교제와 교제와 죄를 죄를 용서받는 용서받는 것과 것과 몸의 몸의 부활과 부활과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가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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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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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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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이제는 제가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얼마든지 뭐 보이스톡으로 누군가가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평안한 가운데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이처럼 시공을 초월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찢기와 같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자들인데,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을 믿고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강건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며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전 세계의 어려운 팬데믹 시절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환난 가운데서 참는 인내를 더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이 때를 극복하고 건강함과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어서 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평양 멀고도 먼 공간을 가운데 두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각 사람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각 사람에게 뜨겁게 역사하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저를 붙드시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10절을 우리가 교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함께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잘 들리고 잘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종종 잘 들립니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씩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뼈대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들의 나팔 소리, 그리고 일곱 대접,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뼈대죠. 그리고 또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요. 일곱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그냥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간주곡 같은 이야기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섯 번째 나팔 소리 다음에 두루마기 책을 사도 요한이 먹는 거 10장, 그리고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11장 전반부, 그리고 11장 후반부에서 이제 일곱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일곱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끝나면 곧바로 일곱 대접으로 넘어가면, 일곱 대접 이야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또 혼동이 되지 않고 훨씬 좋을 텐데, 그런데 또 일곱 대접으로 넘어가기 전에 12장, 13장, 14장에서 또 별도의 이야기가 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3장, 14장 각각 한 장마다 하나씩 이야기가 들어와요. 12장의 이야기는 흔히 우리가 여자와 용의 이야기라고 부르는 건데 지난주에 앞부분을 살펴보았고, 자, 오늘 이 부분의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다시 한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하죠. 누구의 음성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마치고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들이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혼들을 왜 지금 천국에서 외쳤을까요? 무엇을 외쳤을까요? 자, 그들이 오매불망 늘 기대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외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뭘까요? 기독교의 중요한 목표가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보다 2000년 전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랬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2500년 전 사람이던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자기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고 고대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성신하여 지상에 가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 이 뜻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2500년 전에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때 자기를 여호와라고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구원받았으면 되지. 왜 수천 년 뒤에 오실 예수님의 때를 고대하고 기다렸을까요? 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훗날 자기가 사람으로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친히 자기 목숨으로 지불하실 계획과 작정 안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구원하는 구세주는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훗날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실 그분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미리 수천 년 전 앞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속죄할 하나님의 성육신자가 오는 날을 고대하면서 살았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중요한 진리지요. 예수님이 막 세상에 왔을 때 바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시므온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가 소급 적용되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자기의 죄값으로 피 흘리시는 그날 그 사건을 고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 사람들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죠. 안나라고 하는 그 할머니. 이 안나라고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냐면요. 시집을 갔어요. 근데 8년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고
이후 84년을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분이 이미 구원받았으면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분이 성육신하여 지상에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맞이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84년간 금식하면서 성전에 살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나오는 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를 진정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육신자가 오시는 걸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구원을 했다, 이런 말이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율법이 하나도 지키지 않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러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로 성육신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므온, 안나, 아브라함,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세하게는 몰랐지만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훗날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하나님의 성육신자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고, 이걸 알게 해주신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동물의 피제사를 드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동물의 피제사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피 흘리시는 자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다, 그걸 붙들라는 거죠.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특별하게 남겨두시는 거죠. 애굽에서 그 피 흘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그거 정확하죠.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미리 소급되어 적용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리키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의 성도들의 영혼들의 음성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물론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만 믿고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지식이 완전해지니까, 이 땅에서는 희미하던 지식이 천국에 가서 지식이 완전해지니까 아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미리 내게 적용되어서 미리 구원받은 거구나, 오실 구세주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천국에서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그 지식을 완전케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언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지상에 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가, 초미의 관심사고 가장 뜨거운 관심사였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는 날이 도래했고,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루어졌으니 집행되었으니 이러면서 찬송을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 많이 사라졌지만요, 옛날에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사실 말할 수 있죠. 이제 뭐라고 말해, 하도 많이 퍼져 있으니까 이단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세대주의는 초창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7세대로 나누었죠. 무슨 세대 그러면서 무슨 세대는 무엇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았고 무슨 세대는 무엇에 근거하여 구원받았고, 초창기에는 양심과 도덕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율법에 의하여,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에 의하여,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을 파괴하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지금은 세대주의가 많이 변해가지고 신약 구약으로만 이제 거기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옛날 초창기에는 막 7세대로 나누고 그랬어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죠.
기독교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주의 시작부터 우주의 끝까지,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오직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본성에 주신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한 지식을 따라서 양심대로 살고 바르게 살면 그때는 구원해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구원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계시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은 훗날 성육신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실제로 고난 모든 저주와 피 흘림의 속죄 사역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 자기에게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훗날에 있을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그를 구원하려고 이미 계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잠시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잘 들리면 들린다라고 말에 누가 좀 남겨주세요. 막 띵똥띵똥 하고 끊어졌다고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예. 이미 그러신 거예요.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자, 오직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구원을 받고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우상을 섬기고 허망한 인생을 살고 이렇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 이런 것은요 정말 이단 사상입니다. 이건 이단 사상. 요즘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거 그렇게, 예, 지금 꺼졌다가 인터넷에서 꺼졌다가 돌아왔다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이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얘가 끊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지 이제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인터넷이 약해서 이럴 수도 있고 뭐 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아무것도 지금도 안 들립니까? 많이 끊겨서 안 들린다고 지금 그러시네. 자, 들리면 한번 들린다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들리면 들린다고 한번 남겨주세요. 이렇게 어렵구나. 자, 그래도 저는 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들리는군요. 예. 네. 결코, 물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자기 구원을, 인간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라는 사상이 많이 퍼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만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로봇처럼 끌려갑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가 중생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각성시켜 가지고 1년, 10년, 30년 이렇게 길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릴 때에 성령이 우리를 설득하고 감화를 주시어서 믿게 하심으로 곧장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 우리가 각성되어서 깨달아서 10년이건 3년이건 몇 주건 그렇게 우리 구원을 위하여 고민하고 애쓰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 사람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계획과 작정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성령이 믿게 하여 주심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상이 나옵니다. 자, 하늘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참소한다라는 말, 영어 성경에서는 For the accuser of our brethren is cast down. For the accuser of our brethren is cast down. 그러니까 법적으로 고소하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cast down, 떨어졌다, 어디를 처박혔다. 근데 여기서 accuser라는 말은 그냥 뭐 말이 되나 안 되나 고소해보고 사람 막 귀찮게 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한국에 보면은 뭐 특히 그거 아주 사람 막 괴롭히려고 일단 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고소를 하면 뭔가 말이 되고 문제가 될 법한 빌미를 잡아가지고 고소하는 게 바로 accuser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그거 누굽니까? 자, 고소를 할 만한 빌미를 잡고서 고소하는 자, 우리를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붉은 용 또는 옛뱀, 사탄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사탄 그러면 아이고 그까짓 게 하나님 앞에 뭐 얼씬이나 해볼 수 있겠어? 하나님 앞에 얼씬도 못하지.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서 아주 고위직 우주를 경영하는 그 일종의 그 큰 천사들을 가까이 하면서 회의하고 그럴 때 그걸 보고 신학자들은 어전회의라 그래요. 하나 천상의 어전회의, 하나님이 아주 아들처럼 여기는 귀한 천사들을 불러서 뭐 운원하고 그런 자리에 사탄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사탄이 욥기에 보면 그렇죠. 딱 그 자리에 나타나요. 너 여기 왜 왔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무슨 뭐라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 내 종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 봤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가 욥이 하나님이 돈 주니까 그렇게 잘 믿고 건강 주니까 잘 믿지, 그런 거 없으면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깐죽거리잖아요. 또 그 어디에 보면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스가랴에도 보면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있는 자리에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거기 하나님도 다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막 깐죽거려요. 그거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그에게는 그럴 만한 빌미가 있는 겁니다. 뭘까요? 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그의 미혹을 받고 범죄하였을 때 그가 우리에 대한 어떤 일종의 불법적인 지배권, 완전하지 못하지만 어떤 무언가를 그가 이거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의 미혹과 유혹을 받아 우리의 대표 아담이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였을 때 그때 사단에게 어떤 권세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계속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지만 뭐가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저기 누구 보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고, 왜 저런 사람에게 은혜 주냐고 계속 참소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일을 계속하는 자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전에서 쫓겨났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왜 쫓겨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천사 미가엘이 싸워서 그를 물리쳤다, 그렇게만 말합니다. 아니, 미가엘 천사가 물리쳐서 그걸 하늘에서 내쫓을 정도라면 지인즉하지, 왜 이제서야 그러겠어요? 왜? 뭔가 지상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벌어진 일의 효력이 하늘에 미쳐서 악한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수 없도록 쫓겨난 거죠. 그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육신자,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피로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시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받으시고 마치 우리의 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런 반역죄가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기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우리의 죄를 빌미로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짓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참수하였던 마귀가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완전한 속죄의 피제사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늘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로 피제사의 능력과 건세로 마귀는 하늘에서 이미 물러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요? 땅에, 이제 땅에 분을 내서 지상교회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마귀가 그리스도의 피제사로 말미암아 권세를 잃고 쫓겨났다면 지상에서도 결국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역사의 끝,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지만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더 발악하며 교회를 회방하고 신자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게 뭐죠?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의 등장과 적그리스도들의 사역이 바로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실 때마다 좋은 일은 안 벌어지고 전부 적그리스도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요. 지상에서 이렇게 악하게 적그리스도 활동을 하고 이단 활동을 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지상에서는 참된 교회를 마치 박물관에 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참된 교회가 없어지고 거의 대부분의 성공하는 목회자들은 이단이거나 이단성이 농후한 자들일 것이고 자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그게 다 마귀의 이 하늘에서 권세를 잃고 땅에 떨어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평안한 날이 없고 그리고 점점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그리 될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 어차피 사단에게 팔리워지는 거짓된 목사들이나 거짓된 사람들은 어차피 그 사단의 지시와 가르침을 따라 성공하고 미혹하고 많은 일들을 할 것이나 그러나 사단에게 팔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참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다면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그런 일은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미 권세를 잃고 땅에 떨어진 자가 지상에서 자기의 마지막 남은 때까지 더 맹렬하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로마서 다 읽고 고린도전서 다 읽고 고린도후서를 이제 거의 마쳤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라는 증거가 뭔지 아니? 내가 말해볼까?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러니까 모함하는 자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모함하는 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거 정말 인간적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학력이 부족합니까? 이력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에게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바다에서 뭐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정말 오늘날 성공하는 목사들에 비하면 이 사람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진짜 사도냐? 저들이 정신없이 말을 하는데 내가 진짜 사도라는 증거는 바로 이거다라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은 쉽게 말하면 적진입니다. 적진입니다. 왜? 마지막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날은 재림의 날인데 그 전까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사단이 맹렬하게 회방하고 맹렬하게 핍박하고 그럴 거라고요. 자, 이 적진에서 아직 재림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사단에게 대항하고 거짓 이론을 파하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없이 이 적진 한가운데서 평안하게 목회에 성공을 하고 선교에 성공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감화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도 바울과 같은 정도는 아니라도 그 노선이 사도 바울을 향하는,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는 그 노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구원론으로 명예를 높이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목회 방식으로 교회를 거대하게 살찌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은 결코 그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때에 이 지상에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복음을 믿어 중생되고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을 따라 진리의 길, 참된 신앙의 노선을 가는 그 모습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싸움이 끝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태어나고 죽는 사람들은 그 완전한 승리를 절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부여잡고서 투쟁하다가 우리의 때가 다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는 지상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탄에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 사탄, 지상에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발아가는 마귀, 붉은 용, 옛뱀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 말씀은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증언하는 말씀이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살다가 죽을 우리들이 붉은 용에게 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붉은 용, 옛뱀, 마귀를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붉은 용에 다 오른팔, 왼팔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돈으로 적의 적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적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는 것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덧입고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 그것뿐입니다. 절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무장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으므로, 성령에게 붙들렸으므로 절대 사단에게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론이나 다른 전략이나 다른 방법을 붙들고 그것을 부여잡고 나아가면 절대로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진즉 이 땅에서 WCC에 줄 서고 WEA에 줄 서고 여성 안수에 줄 서고 은사주의, 귀신체험, 율법 준수 이런 데 줄 서 가지고요, 이 땅에서 벌써 해골이 되고 우리의 해골이 붉은 용의 목걸이를 장식하는 장식품으로 이미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에서 절대 벗어남이 없어야 돼요. 구원론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타락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왜곡하고 타락에 대해서 왜곡하는데 갑자기 구원론이 올바를 수 있나요? 갑자기 창조를 이상하게 믿고 타락을 이상하게 보니까 갑자기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고 십자가는 그냥 우리를 지옥에서만 건져냈다. 이런 희한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전 세계 유력한 신학자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붉은 용을 이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경대로 믿을 때에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모든 이론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대로 믿는 신앙은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어야지 성경과 다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미국에 있는 분들은 토요일 밤이라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내일 한다 그러고 한국에 못 보던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제가 상당히 기쁘고 아주 마음이 참 좋습니다. 어렵지만 또 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한 두어 번 이렇게 끊어지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 방법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내하면서 또 서로 기도하면서 앞으로 신령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어린 양의 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오니, 그리고 보혈의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이기고 보호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다른 이론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성경대로 믿고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화면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 준비해 놓고도 써지를 못했네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 다음에는 이런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 좀 길어요.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주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제가 축복기도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잠시 얘기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친히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현대 이 온라인 기술을 통하여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인데 이렇게 한 15분 정도 정말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정착이 잘 돼 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보이스톡으로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줌으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좋은 성경 공부도 함께 하고, 줌으로 할 때는 이렇게 통화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대화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글자를 남기면, 문자를 남기면 이제 그것을 보고 제가 누가 오셨구나, 어떻게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제가 줌을 배워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 모여서 또 우리 토론하고 공부하는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처럼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모이는 예배에 갈 수 없을 때에 꼭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치면은 이제 그대로 인터넷에 이게 영상으로 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은 내일 주일날, 여기는 토요일 밤 지금 9시 49분입니다. 내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만 이제 인사를 나누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돌아보면서 뭘 좀 더 개선을 해야 되는지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또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끊겠습니다.